자,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 지금까지 우리가 간간히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습니다. 뭘로 알려주셨냐면 온 천지 만물을 통하여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겁이 나고 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아름다운 꽃이 피든지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든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누군가 이것을 만들었겠구나, 어떻게 이 많은 천지 만물의 조화가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누구든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딱 보면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겠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에다가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다 심어가지고 분명히 보여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자신을 처음부터 하나님을 공개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다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때문에 눈이 감겨지고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별을 봐도 그냥 자연적으로 생겼거니, 사람들을 보면서 저 아메바에서부터 점점 진화해서 이렇게 됐거니, 들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이나 경치를 보면서도 우연히 된 것이지,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시야와 안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경치를 만들어 놨지만은 캄캄해 가지고 어딘지를 모르고 어둠 속에서 이렇게 막대기만 두드리면서 앞을 헤매고 댕기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이게 이 밤하늘에 있는 이 우주 만물만 이렇게 쳐다만 봐도 알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글로 써가지고 나 하나님이란 신이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거룩하고 사랑 그 자체이고 나는 전지하고 전능하고, 이걸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글로 써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또 내가 죄 지은 너희들을 어떻게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고 부활해서 장차 또 재림하게 해서 너희들을 완전하게 하늘과 사탄까지 내가 너희를 다 그 때까지 갈 때까지 너희를 어떻게 내가 구원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이 어떤 것인가, 이걸 갖다가 이 하늘에 있는 만물에다 그걸 심어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하나 글로 써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책에다가 글로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책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천하 만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다 보여주셨지만은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첫째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 세 가지를 이 안에다가 다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66권이나 되는 성경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세 가지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죠. 39권, 27권. 구약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세주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오시게 되어졌는가,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점점 타락해서 홍수로 다 멸절을 시키고 나신 다음에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대신 죄값을 치르도록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낼 그 민족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창세기에서 불러가지고 그를 끄집어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민족을 12지파를 만들어서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때가 참에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게 되었더라 하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 가운데 대선지서, 소선지자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은 왜 등장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하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딱 내용이 그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라고. 그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쭉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과 신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담 하와가 범죄를 안 했더라면 지난주에 배웠죠. 성경은 창세기 한 1장 2장으로 끝이 났을 것이다 말씀했죠. 그리고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바로 갔을 겁니다. 죄를 짓는 바람에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표준이자 나침판이라고 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나침판, 딱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는 한 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66권이 있어서 모든이란 말을 붙인 겁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든 요한계시록이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착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시는 그런 책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목적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성경 안에다가 다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살펴본 대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성경 이 권을 갖다가 암송시키고 암송하게 하고 또 어떤 성경인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2번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성경 공부를 한 시간이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은 7시간이 넘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7시간 동안 앉아서 성경 공부 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이게 매주 이게 조금씩이지만은 이게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1년을 하면은 거의 한 14시간 가까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매주 하니까. 꼭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말씀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교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1500년 정도 기록되어졌고 한 40명이 기록했습니다. 한두 사람 기록한 게 아니에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왕부터 시작해서 저 농민에 이르기까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대학자로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을 것이라 추정되어지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기록했습니다. 40명, 1500년, 1600년 가까이 기록했고, 장수로는 1189장, 언어는 세 가지 언어, 2930명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모든 주제 1551개의 지명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1500년 동안 구약 성경 창세기가 쓰여진 것이 1440년경으로 보거든요. 또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것은 주 한 96년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로 따지면 약 한 1500에서 1600년쯤 됩니다. 이게 장구한 세월 동안 쓴 것이죠. 40명이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쓴 것이고요. 하나님의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지금 부를 테니까 받아 적으라 하고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기록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지도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이렇게 한 글자씩 불러줘서 기록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이 딱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학식 있는 사람이 기록하나 왕이 기록하나 하청민인 그 농민이 기록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서 40여 명에 되는 이 많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을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가운데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지방보다 더 북쪽 지방, 그 다메섹이 있는 그쪽 지방을 갖다가 이제 그쪽 지방부터 시작해서 저 유프라테스 강인데까지 전체를 갖다 다 아람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수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로도 구약 성경의 일부가 약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 에레미야, 다니엘 그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아람 지방에 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쓰면서 아람어도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사용하신 그 언어는 사실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많이 생각을 해요. 아람어로 말씀하신 걸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복음서일 것이다 라고 보통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 99%는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은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글자가 희한하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죠. 이게 헬라어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고요. 그래서 이 세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는 한글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뭐 전체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쓰여졌으니까 다 이스라엘 말로 기록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 다르다는 것이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글자 체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이 성경 구분을 해보면은 전체 66권을 다 나눠보면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그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했냐 아니면은 신앙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기록했냐 노래를 기록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하는 것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예언적인 내용이냐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신약으로 보면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고 신앙 체험은 시라든지 노래라든지 신약에 와서 보면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예언서는 예언서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서에 해당된 것은 모세오경하고 그다음 구약 역사서까지 역사서라고 합니다. 신약은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 이 전체를 갖다 다 역사서로 이렇게 다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신앙 체험서는 구약 성경은 욥시 잠전하라고 해서 시가서, 신약 성경은 서신서, 바울 서신이건 공동 서신이건 서신서를 다 신앙 체험서로 보고요. 그다음에 예언서는 구약 성경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구분해서 전체 66권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다양한 내용이지만은 다양한 주제이지만은 오직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이렇게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어떤 이 글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형식은 참 다양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잘 물론 다 보존돼 내려왔지만은 성경으로 우리가 기록해서 가지고 있는 것 외에도 또 그하고 비슷한 그런 외경이라든지 혹은 가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짓된 그런 성경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됐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 39권은 주후 100년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교회 회의를 통해서요.
얌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그 교회 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됐고요. 신약 27권은 397년에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정경이라고 하고, 이 정경 외에 외경도 있고 또 가경도 있는데, 이런 성경들이 우리는 그런 성경을 이 안에 포함시켜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성경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 성경 뒤에는 보면 외경들이 많이 붙어 있죠. 우리가 뭐 그 성경을 볼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만을 정경으로, 바른 성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처음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질 때 대문자로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소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자가 아니라 모음이 없었습니다. 모음이. 그냥 대한민국 이름 하나님 그러면 히읗, 니은, 미음만 이렇게 히읗, 니은, 니은만 기록하고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음은 계속 구전돼 내려온 것이죠. 그런 대문자만 기록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게 많으니까 거기다 정확하게 자기들이 이제 구전되어져 내려오는 발음을 거기다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모음을 만들어 붙였는데, 그게 주후 한 600에서 700년경에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성경 보존을 갖다 전문적으로 하던 학자들이 거기다가 구약 성경에다가 모음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발음은 다 적었는데 딱 한 단어 발음을 못 적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발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아예 발음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대문자 4개만 나와 있지, 그 대문자가 어떻게 발음되어지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대략적인 발음은 있었지만은 정확한 발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발음 자체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삼가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말씀 때문에 그 바람에 그 발음이 없어져 버렸는데, 없어진 발음을 만들어낸 발음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 두 가지 다 정확한 발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딱 한 가지 그 여호와 발음, 하나님의 그 함자에 관한 이 발음만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여호와보다는 야훼 쪽이 가깝지 않느냐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만은, 그것만큼은 막소라 학자들도 모음을 못 붙였습니다. 그냥 막소라 학자들이 만들어낸 발음이 여호와입니다. 그는. 자, 그래서 성경은 장과 절로 이렇게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었느냐,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냥 막 쭉 이어서 써놓은 걸 나중에 거기에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장, 절을 다 붙인 것입니다. 언제 장절을 붙였느냐? 맨 처음에는 장만 붙였습니다. 장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장을 붙였는데 13세기에 영국의 대주교였던 랭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장에다가 장 표시를 갖다가 쭉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1560년경에 제네바 성경이라고 이 성경이 맨 처음에 출간되어질 때, 그때 장과 절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출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성경의 장과 절이 바로 이 1560년 제네바 성경의 장절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발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음기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문자로만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을 나중에 발음기호, 모음을 갖다 붙였다는 건, 성경은 처음부터 장절로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있었는데 나중에 장과 절을 구분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느냐, 이런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참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어느 한 단체가 딱 정해져서 지금처럼 이렇게 성서공회에서 딱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존 노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영국 위에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인데 1877년에 한글 성경 번역 작업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같이 협력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도와가지고는 1911년도에 신구약 전체 성경인 성경전서가 처음으로 출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성경인데, 그 성경에 대한 그 개정판이 한 27년 후에 1938년도에 나왔는데, 그것을 성경개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정판에 출간이 되어졌는데, 그 성경개역을 또 개정한 그
판이 1961년도에 출간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예전에 봤던 개역성경이 바로 그 성경이죠. 이걸 정확하게는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를 때는 개역성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경은 문장이 간결하고 우아하고 원문을 갖다 거의 그대로 딱 번역했기 때문에 아주 번역이 잘 돼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독보적인 성경으로 그동안 거의 한 40판 6년 이상을 갖다가 한국 교회 모든 교회에서 다 사용해온 그런 성경입니다만은 성경의 그 어투라든지 번역은 정확하게 됐지만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해서 2007년도에 그 성경을 또 다시 한 번 더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재번역했습니다. 완전 번역한 건 아니고 그걸 조금 읽기 쉽게 번역했는데 그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고 개역 개정판도 1판, 2판, 3판, 4판 쭉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갖다 고쳐 나갔는데 4판체에 나온 저것이 가장 낫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개역 개정 제 4번째 판에 해당됩니다. 요걸 우리 모든 합동적 교회에서는 예배용 성경으로 그렇게 받고 사용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지금은 이 개역 개정판 하면 제 4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 성경이죠. 그래서 한글 성경의 번역의 역사는 저렇게 되어져 왔다는 것이고 저 과정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또 그 선교사들 도와주는 그 조력자들의 많은 피눈물 나는 그 노력과 그런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 한글 성경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은 대한성서공회라는 곳에서 이 성경 번역 작업을 거기서 초교파 단체인데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하고 또 비슷한 단체가 몇 군데 더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독보적으로 대한성서공회에서 하는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을 계속해서 번역을 또 하고 이거는 예배용 성경이고 예배용 성경도 지금 읽어봐도 이게 좀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놨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또 풀어가지고 우리말로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번역도 성서공회에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걸 이제 어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쉬운 성경 또 우리말 성경 그런 것은 성서공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성서원에서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풀어서 가지고 이렇게 쉽게 해놓은 성경 통독을 전문으로 해서 하는 그런 성경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는 예배용 성경은 예배용 성경들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거 외에도 그런 또 풀어서 쓴 성경들도 이렇게 같이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우리 합동적 총회하고는 별개의 단체로 초교파적인 단체로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또 반포하고 또 온 세계에 있는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성경을 또 번역해 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그런 성경 번역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 곳이 대한성서공회이고 우리가 또 늘 기도를 해야 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 관한 이 내용들을 오늘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